귀하게 쓰임받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갈멜산에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갔더니 그쪽 지역이 대부분 다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갈멜산에는 나무가 사람보다 좀 큰 참나무 같은 나무들이 좀 많이 자라고 있는, 좀 빽빽하게 꼭 생긴 게 참나무 같았어요. 크게 자라진 않고 사람 키보다 조금 더 올리면 그 참나무 열매 도토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전 어렸을 때 굴밤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그걸 가지고 묵으로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그 갈멜산에는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저희를 이제 가이드했었던 유대인 가이드가 하나 있었고, 그 외국인 그리고 또 통역해주는 통역 가이드가 또 우리 한국인 가이드가 또 하나 있었는데, 이 유대인 가이드는 이스라엘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어찌 보면 성경에 어떤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아마 학비 벌려고 가이드를 지원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가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갈멜산에서 나무 보니까 막 신나 가지고 저희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랑을 하냐면 그분들은 뭐 이제 존댓말 그런 거 없으니까 너희 나라는 이런 나무 있니? 사람이 막 그러는데 너희는 이런 나무 있니? 우리나라에 이런 나무가 있는, 이런 산이 있어 라고 하면서 막 자랑, 신나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그 나무를 자랑하는 그런 걸 듣고 있다가 처음엔 도대체 얘가 왜 그러나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갔었던 사막은 뭐 나무 하나 풀 하나 없었던 데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갈멜산에 가니까 정말 내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푸르른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으니까 그 청년이 아마도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희도 이런 나무 있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는 동네마다 2층 집보다 높은 나무들이 쫙 깔려 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 있었던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그 가이드는 아마 이스라엘 그 유대 땅 지역이 대부분 다 사막이다 보니까 그런 나무를 쉽게 볼 수가 없어요. 자, 갈릴리 지역을 가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도 아니죠, 하나님도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는 젖은 양떼, 소떼를 말하는 거고, 꿀은 그 초목들이 벌들이 와서 꿀을 따는, 그러다 보니까 큰 나무는 없고 꽃들이 많이 이렇게 잔디밭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가서 보면 참 평화롭고 한가운데 호수가 있으니까 참 평화롭고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거기 빼놓고는 다 사막이에요. 다 돌덩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모래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사막이라기보다는 돌덩이, 바위덩어리, 자갈 같은 것들, 거친, 정말 사람 살 수 없는 뭐 그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 땅 그 지역입니다. 자, 그런 사막에 아마 여러분들은 여행 그 다큐 같은 것들을 한 번씩 보면서 그 사막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사막에 어떻게 나무들이, 식물들이,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막에 보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좀 보여주세요. 나무가 있습니다. 자, 조각목, 이 나무를 흔히 씨띠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좀 아카시아 나무과예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이제 봄, 여름, 가을 해가지고 뭐 클 때는, 많이 클 때는 뭐 한 2, 3m씩까지 이렇게 크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씨띠나무는, 이 조각목은 우기 때 뭐 땅바닥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씨앗이 비를 만나가지고 뿌리를 내리면 그 우기 때만 쭉 자라고, 그리고 그 우기가 지나면 성장이 딱 멈춰버려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1년 동안을 비를 기다리면서 이슬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무입니다. 뿌리 한번 내리면
그렇게 자라나오면 그 다음에부터는 성장이 굉장히 더뎌서 그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떤 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사람한테 들었던 기억을 말한다면 어떤 분은 책에서 보니까 이게 1년에 50cm씩 자란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더 더디게 자란다고 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책에서의 어떤 내용도 봤는데 제가 그 이스라엘 가이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 들었던 내용은 올해 가서 봐도 똑같고 내년에 가서 봐도 똑같대요. 그러니까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 그 다음 해가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 요만큼 정도 자라게 되어지는. 그래서 아까 보았던 그 정도의 나무가 한 30년에서 한 50년 정도 자라야지만이 이런 나무가 되어지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런 조각목을 가지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뭐예요? 성전에 가장 그 지성소에 그 천이 들여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세 가지의 보물이 들어있는 그 세 가지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세가 받아왔었던 십계명 돌판 2개가 거기 들어가 있고, 또 둘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음식으로 주었던 만나가 그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상하거나 썩지 않는, 참 이상하죠. 상하거나 썩지 않은 그 만나가 또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살구나무 지팡이가 아론과 그 백성들이 왜 모세하고 아론만 지도자냐, 우리도 장로 있고 우리도 대표가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각 지파의 대표들이 나무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법궤 앞에 이렇게 놓아두고, 여기서 싹이 난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근데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다른 건 멀쩡했는데 아론의 그 지팡이만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그 싹이 난 지팡이가 바로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세 가지의 그 예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신령한 음식, 또 이 지팡이는 계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계명, 어떤 이런 세 가지의 어떤 이 말씀, 이것들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 말하자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 여기, 요 강대상 정도에 되어지는 여기에 딱 놓여져 있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에 놓여져 있는 그런 어떤 그 성물이, 성전에 사용하는 어떤 그 상자가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궤가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니까 가장 어찌 보면 볼품없고 가장 쓸모없는 나무가 조각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것이 놓아졌다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오늘 바로 깨달아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성도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조각목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돌아보고 또 와서 봐도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고, 10년, 20년 지나도 늘 언제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각목을 택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성물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왜 하나님은 그 조각목을 가지고 성전의 언약궤를 만들라라고 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로 이 언약궤, 하나님 만들라고 한 언약궤는 이 높이가 한 63cm, 5cm 정도 되어지는, 한 요 정도 되어지는, 길이는 한 1m 10 정도 되어지는 그런 상자입니다. 그 안에 세 가지 예물이 들어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예물은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보면 때로는 어리석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백성들은 항상 이 언약궤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고 이 언약궤 위에 함께 하신다. 좋은 믿음입니까? 좀 어리석은 믿음입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좋기도 하지만 조금 좀 어리석기도 한 뭐 이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은 참 좋았는데 문제는 이걸 자기들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 야,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있어.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고 그냥 성경책 놔두면 여기 가면 하나님도 계시고 저기 가면 하나님도 계시고 아니 니들 교회만 하나님 있냐? 저기가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저기 가도 하나님이 있다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좋은 신앙이 아니죠. 교회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한 곳, 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거 참 좋은, 참 괜찮은 신앙입니다. 문제는 전쟁터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는 이 괴짝을 끌고 가는 거.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뭐 주보에서나 우리 성도님들이 지하교육관 오래 습관이 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당. 어떤 게 맞아요? 여기 본당이잖아요. 우리가 성전 건축 활동한 여기가 본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 이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아마 이제 그 건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성물들을 또 이제 헌물하고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집에서 쓰던 주전자 가져와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할 수 없잖아요. 가장 귀한 거로.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드는데 당대 최고의 그 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백향목이었습니다. 백향목은 향이 나는 가장 좋은 최상의 나무가 백향목이었었어요. 또 이 백향목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많이 사용했는데 얼마나 나무가 곧게 자랍니까? 상자를 만들 때 얼마나 쉽게 반듯하게 이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 조각목은 아까도 보았지만 반듯한 나무가 아니에요. 구불구불한 그걸 다듬어야지 겨우 그냥 하나 막대기 하나 정도 나올 정도로 그런 나무가 조각목인데 왜 하나님은 가장 그 뛰어나고 아름다운 백향목을 놓아두고 이 조각목을 가져다가 깎아서 조각해서 바로 이 성전에 사용하는 언약궤를 만들라고 했을까? 바로 이 조각목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조각목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백향목 같은 나무였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나무이냐면 조각목 같은, 조각목은 그 사막에서 아까 사진에서도 보았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혼자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나무가 바로 조각목입니다. 한 가지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거기서 물을, 거기서 그 양분을 얻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어찌 보면 이 험한 세상에 이 조각목같이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져야 되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조각목 같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조각목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 조각목을 취해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성전에서 가장 귀한 언약궤를 만들 때 하나님이 이 조각목을 사용합니다. 조각목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사용해요. 겉으로는 부족하고 겉으로는 쓸모없어 보이고 어느 누가 생각해도 저 조각목 뭐에다 쓴데 어떤 거 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각목은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같은 시골에 가면 아카시아 나무는 사실 제일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빨리 자라긴 하지만 가시 때문에
또 그것을 가져다가 뭘 하려면 뭐 강목이라도 만들려면 뚝뚝 부러져 나가는 게 이게 아카시아 나무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각목이 바로 그런 나무입니다. 한번 나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은 백향목 같이 그런 나무인가? 아니면 나는 조각목 같은 그런 나무인가? 성도님, 우리는 다 조각목 같은,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이곳에, 하나님 나를 택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그 언약궤로 그 조각목이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가장 귀한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조각목을 택해서 언약궤로 만드시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니까 이 조각목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 잘라냅니다. 다 다듬어 가지고 이 조각목을 사용해요. 껍질을 벗겨내고 필요 없는 그 가지들을 또 잘라내고 깎아내고 꺾어진 곳을 불에 데워서 휘어가지고 반듯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절차를 겪어야지만이 이게 반듯해지는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래 내가 세상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환경에 살아가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길 원하셔요. 나한테 필요 없는 부분들이 거기서 잘려나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과 수고를 통해서, 불같은 연단과 수고를 통해서 나의 꺾어진 부분들, 나의 모난 부분들이 반듯하게 지어졌을 때 비로소 썩어진 것이 잘려져 나가고 모난 것이 사라지게 되어져서 비로소 하나의 나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조각목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어떤 나무랄지라도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값지게 절대로 사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숭례문이죠.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졌었던, 지금은 다 복구해가지고 더 이제 아름답게 이제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불탄 모습을 뉴스에서만 이렇게 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 불이 타가지고 넘어질 때 이 숭례문이 넘어지는 그 처참한 광경들, 참 오래되긴 했는데 한 벌써 10년 넘었나요? 더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복원하는 과정에 뉴스 하나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복원할 때 그 숭례문 나무가 국보 1호니까 저 강원도 어디에, 그 설악산 어디에 자라는 금강송이라고 하는 그 어떤 소나무인가요? 뭐 그걸 가져다가 그걸 깎아서 숭례문을 복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뉴스에 하나 나오는데, 그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그 복구한 업자들이 러시아산 소나무를 가져다가 대신 그거를 복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발 프로를 그때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 그 한옥을 지을 때 우리나라 소나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 크고 잘 자라는 그 러시아 소나무를 가져다가 그걸 깎아가지고, 저렴하니까 깎아가지고 그것을 가져다가 뭐 한옥을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비교적으로 좀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그런 뉴스였었어요. 그런데 자재를 뭐 그 원가 같은 이런 것을 절약하려고 그 러시아산 소나무를 가져다가 거기에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한 것 때문에 그 업자가 구속이 됐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그런 뉴스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며칠 동안 사람들에게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 숭례문은 뭐 말하자면 금강송이라는 나무, 그게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복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래 답이었으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 때에는 조각목이 답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세움받기 위해 하나님은 조각목을 연단시켜서 조각목을 훈련시켜서 조각목이 잘 세워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즉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잘 훈련되어진 백향목이나 그런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세우고 그 언약궤를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성도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공정이 한 2달 조금 좀 더디게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옆에서 제가 그 공정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제 꾸준히 이렇게 성도님 좀 궁금해서 다 이렇게 처 있어가지고 잘 보지 못하지만 저는 이제 매일같이 또 몇 번씩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면서 이 과정을 보는데 이게 그 공사에게 소장하시는 분은 빨리 공정 맞추려고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좀 뜯어낼 거 빨리 뜯어내고 그냥 빨리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서 감리하시는 분이 있으면 현장 감리하시고 우리 토목 감리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 옆에 철띠장을 3단으로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띠장을 다 하고 나서 다 떼어버리고 한꺼번에 쫙 합시다. 그럼 벌써 끝났어요. 아직까지 이게 하지 못한 이유는 1단 띄고 콘크리트 한번 치고 2단 띄고 콘크리트 한번 치고 지금 3단 띄고 이제 코어 쪽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생각보다 한 번에 하면 끝나버리는데 너무 생각보다 더딘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 빨리 끝내는 게 좋을까? 빨리 그냥 치워버리고 하는 게 좋을까? 그럼 빨리 끝나면 좋긴 좋겠죠. 나중 가면 어떻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어떤 부실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감리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저거 좀 띄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거 띄면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난주에 감리 이제 그분 다 감리 다 끝나서 이제 다 띄었는데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맛있는 점심을 제가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잘 가시라고 나중에 입당하실 때 꼭 한번 오십시오. 당부했었는데 제가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걸 떠나서 원칙을 지켜가지고 철저하게 하면은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집니다. 성도님,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궤로 쓰임받는 조각목이 되어지기 위해서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요. 가치 있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금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것이 점점 순금으로 연단되어지는 것처럼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각목으로 내가 깎여져 나갔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언약궤로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그 역사와 은혜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조각목, 광야에서 그 조각목을 취해가지고 볼품없는 나무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깎아서 연단해서 이 언약궤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야, 거기서 끝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언약궤를 금으로 다 안과 밖과 그 기둥 손잡이 그 앞에 나오는 시온 다 이 모든 것들을 금으로 싸거나 금으로 도금하거나 금으로 다 이렇게 감싸게 되어지는, 그래서 금으로 감싸고 나니까 조각목의 모습은 어디를 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조각목인지 이게 백향목인지 어디를 살펴봐도 모습은 반짝이는 금덩어리의 모습으로만 보이는 게 그것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실체는 분명 조각목인데 그 조각목을 금으로 다 싸놓았더니 보이는 게 조각목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금으로 싸놓은 그 모습만 보이게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금이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금의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금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보혈로 나를 다 둘러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제 조각목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나의 아들, 양자라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조각목 같은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감싸고 났더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그 성전에서 어느 누가 봐도 저거는 조각목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저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영광스러운 상징인 언약궤다, 시온소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에게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러므로 나의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허물을 감춰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의 모습만 보여질 수 있는 그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쓸모없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었었어요. 사람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불필요한 볼품없는, 그냥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조각목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입었더니 이제는 성전에서 가장 빛나는 언약궤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각목으로 세상에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언약궤처럼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보물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과 말씀의 그 만나와 능력의 그 지팡이가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 역사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하나님, 나는 조각목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권능의 그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자, 귀한 능력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